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지금 마가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을 했고요.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 13장을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장에 이렇게 후반부를 쓱 보면서 이 41절에 딱 걸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이 설교 본문을 그냥 뛰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제가 그냥 건너뛰려고 했어요. 그런데 41절에 딱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앉으셨는 거예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딱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헌금에 대한 설교는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뭐 거의 안 하잖아요. 아마 뭐 제가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거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41절 말씀을 딱 보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시고 계신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여기 보실세라는 단어가 이제 그 헬라의 시제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그냥 스치듯이 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실세라는 단어는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보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헌신을 다 지켜보고 계시지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기뻐하시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딱 보니까 주님이 특히 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이걸 지금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딱 걸려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하다 보니까 왜 교회를 안 나가시냐고 물으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자기가 이제 작정하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만 마음이 상해서 안 나간대요. 오늘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평소에 제가 이런 설교 안 하거든요. 다만 이 41절에 딱 마음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장을 이렇게 문맥적으로 쭉 살펴봐도 이게 그 앞에 내용과 딱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로부터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부활하실 때까지 마지막 8일을 이 마가복음에서 11장부터 길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논쟁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세금 논쟁, 두 번째 논쟁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그래서 부활 논쟁,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얼마 전에 봤지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계명 논쟁. 이렇게 계속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막 논쟁을 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38절부터 나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 다음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막 번지르르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거, 이걸 너무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길게 기도하고 정말 이 종교적으로 아주 고상한 척하고 다니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아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봐요 기분 좋습니다. 아이 뭐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예식장에 갔는데 뭐 제가 모르는 분들이 와서 저한테 인사하니까 아이고 기분 좋더라고요. 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평가하는 거,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2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40절까지는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한 이런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이제 이 41절부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볼 때 이게 딱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엔 너무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뭐 아주 막 말도 아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막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건너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가 또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만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쓴소리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 유익한 거,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작심을 하고 오늘 본문을 뛰어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아무리 입술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 그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 과부처럼 그렇게 실제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는 이 브레드린 전통적으로 우리는 다 무기명으로 헌금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한 10년 전부터 그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떼주면 안 되고, 전에는 우리가 백지를 줬어요. 그냥 백지를. 왜? 믿고 신뢰하니까. 그런데 이제 세무서에서 교회에서 반드시 자료를 남겨라. 그때부터 우리가 아이고 그러면은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그 기명으로 혹은 자기만 아는 어떤 그 암호를 써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전혀 교회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저도 모릅니다. 누가 얼마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재정이 부족하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넉넉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누가 하는지.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아까 서기관들처럼 외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왜? 누군지 모르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서론이 굉장히 길지요. 왜 이 본문을 전하려고 하느냐, 41절 말씀에 제가 딱 걸렸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분이 작정하고 앉으셔가지고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보고 계신다면 이것은 정말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작정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얼마나 드려야 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 답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찾으신 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려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7절에 아주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오늘 특별히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11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11조를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뭐 좀 지나치면 강요도 하시고 협박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1조에 대한 알러지를 가진 사람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가 있죠. 아무튼 이 11조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뭐 늘 록펠러 이야기, 하여튼 11조 그러면 록펠러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심지어 협박하는 경우에는 11조 하지 않으면 사고 난다. 그래서 어차피 그 10분의 1만큼 수리비 들어간다, 혹은 질병을 앓게 된다, 어차피 병원비 들어간다. 이건 좀 협박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뭐 그런 분 아니시죠. 그래서 여기에 반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교회에서 11조 강조하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문제를 많이 앓고 있느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뭐 한두 개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보니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헌금 강요하고 하면서 자기는 막 그거 가지고 방탕하게 쓰고, 이런 게 TV에 나오다니 진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게 목회하는 저만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수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교회가 문제지, 그죠? 모든 한국에 있는 얼마나 건강한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11조 이야기하면 딱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구원파로 오해를 하고, 성경에서 구원이 얼마나 핵심인데, 그죠? 그리고 영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읽어보면 다 예수님이 영생 이야기 하시는데, 요한복음에. 그런데 또 그 한 30년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영생교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막 TV 신문에 막 떠들썩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그러니 한때 그때는 또 영생에 대해서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짜 중요한 진리이고 가르침인데 이런 잘못된 어떤 무리들,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진리마저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성경에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992년도 시한부 종말론자들, 아이고 그런 사람들 한번 바람을 일으키고 지나가니까 그 뒤로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에이 또 하는 소리다. 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마음에 정할 것이냐? 우리는 이 10분의 1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에서 10분의 1이 얼마나 강조가 되었습니까? 실제로 구약의 백성들은 23%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10분의 1 외에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게 이제 10분의 1이죠. 이것은 어떤 율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아이고 11조 안 했더니 그만 자동차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딱 10분의 1 들었네. 에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가난해 가지고 막 에이,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실제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느냐? 그 고백하는 방법이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 믿음을 실제적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죠? 그죠? 내 보물을 드림으로 내 믿음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읽다가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특전사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훈련하는 곳이 10m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몇 미터래요. 그래서 이제 10m 위에 딱 올라서면 자기 키를 계산하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 그 이상 똑같대요. 공포를 느끼는 게.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10m에서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 형제님들 해보셨어요? 예, 뭐 방위 출신 못 해보셨겠죠.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10m에서 뛰어내리는데 뒤에 줄이 걸려 있거든요. 그 줄을 믿어야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내 친구 하나는 그걸 못 믿어가지고 뒤에 줄을 잡다가 막 손이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뒤에 달린 줄을 믿어야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가장 사람이 돈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것이 10분의 1이다. 그래서 이 10분의 1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뛰어내릴 수 있다. 그런 거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돈의 유혹으로부터 뛰어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봤어요. 아무튼 이 전체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지금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걸 지금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실제적으로 고백한 사람에 대해서 약속. 고린도후서 우리 편은 9장 6절 봅시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렇죠. 원리가 그렇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것을 경험하기가 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착한 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키르기즈스탄에서 그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하셨지요. 그 교회는 이제 10분의 1은 교회에 드리고 10분의 1은 이제 선교사에게,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보면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겠느냐, 이게 이제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그분들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궁핍하다면은 이 믿음의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서 그렇게 궁핍하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먼저는 내 편에서의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가복음 돌아와서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작정을 하고 전하는 것은 이 41절 말씀에 딱 걸렸기 때문입니다. 41절, 그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작정하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면 이것은 중요한 본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2렙돈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64분의 1 데나리온.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데나리온은 아시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그 하루 일당의 10분의 1도 아니고 64분의 1이라 그러면 굉장히 적은 액수지요. 굉장히 적은 액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와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헌금함은 노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가 나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나팔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처럼 지폐가 없었지요. 우리처럼 계좌이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이렇게 자루에 넣어 가지고 와서
그 나팔괴 입구에다 쏟아 부으면 노쇠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앞에 나오는 부자들처럼 자루에 쏟아 부으면 막 요라는 소리가 두두두두둑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 누구길래 막 엄청난 양이 두두두둑 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성전 안에 예배 드리러 가겠지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이게 굉장히 얇은 동전, 그러니까 이거는 넣으면 소리도 안 납니다. 그죠? 바람에 날려가지고 흔적도 없어 보여. 아이고, 사람들이 그거 옆에서 지켜보았다면 참 남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걸 겨우 거기다 넣다니 남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드러나는 양을 보지만 주님은 그 중심에 뭔가 나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사랑과의 관계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어쨌든 무기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44절 볼까요?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난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44절에서 딱 대조되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대조되는 단어가 있죠. 그 풍족한 중에서, 그 가난한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딱 대조해놨어요, 그죠? 그 풍족한 중에서, 그 가난한 중에서.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참 이 신실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그 하루 일과 이 몸으로 그렇게 피곤하게 일을 하고 저녁에 또 퇴근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 건물 여기저기 이렇게 고쳐야 될 거 고치고 수리하시고, 저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 알잖아요. 이분들이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남는 시간에 와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도 또 고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퇴근하고 피곤한 중에 와서 그렇게 건물 돌고, 이 말하자면 그 바쁜 중에, 그 피곤한 중에, 그 가난한 중에서, 그게 진짜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희생이 담긴 헌신,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내가 남는 시간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빠듯한 그 가운데 섬기는 것, 그게 진짜 헌신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뭐 하루에 5시간 기도한다, 이거 뭐 자랑거리 됩니까? 아니, 당연하지.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출근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또 퇴근하고 나서 교회 들러서 또 기도하고 가시고, 그분들의 1시간 기도는 뭐 제가 몇 시간 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풍족한 중에서, 그 가난한 중에서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바쁘고 피곤한 중에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들하고 비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형편에 맞게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 과부 참 남부끄럽지요, 남들이 보면. 그런데 그 중심에 주님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여러 군데 살펴보니까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주석 책에서 본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그 견해죠. 이게 마치 이 가난한 과부의 돈을 이렇게 빼앗아 가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비판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뭘 보셨냐 하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보셨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 이 다 헌금 거둬가면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나중에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 손에 들어가서 되겠어요? 그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교회에 문제가 많네. 나는 내가 직접 선교하고 내가 직접 구제할 거야. 아이고, 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얼마나 교회가 신뢰를 못 줬으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진짜 신뢰하고 헌금할 수 있는 그 교회 다녀라. 그 못 믿는 교회에다가 왜 그렇게 헌금하느냐.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자기 상황에서 했던 행동을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드려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사람들에게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게 돈 문제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죠? 다 그 풍족한 중에서, 그 가난한 중에서, 그래서 풍족한 중에서 가난한 중에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거의 설교 안 합니다. 제가 사실은 하려고 마음은 늘 먹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해 지나가고 한 해 지나가고 이번에도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41절에 다 걸려버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참 그동안에 꾸준히 잘 하신 분들 정말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죠? 정말 꾸준히, 특히 어려울 때, 참 형편이 어려울 때 꾸준히 하신 거, 이게 진짜 귀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한 20년 넘게 하면서 딱 배운 게 있어요. 진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내 신앙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좋을 때는 성령 충만하죠. 그런데 내가 참 어렵고 힘들 때, 그때도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섬겨야 할 일을 섬기고, 그죠?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참 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참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내가 딱 버티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뭐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주님은 절대 나의 것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10m에서 뛰어내리는 도전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입술로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고, 또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뛰어넘지 않고 설교하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진짜 바울의 고백처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래서 저도 진짜 이것이 유익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주인이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